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기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예배를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찬양하는 입술을 닫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입술을 닫아지게 만들어버립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반대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잃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오르셨다면 그 십자가는 주님 오르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 것, 그래봐야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재물과 명예와 또 삶에 찾아오는 소소한 행복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와 찬양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이해와 계산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면 십자가 앞에 이성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계산은 전혀 할 수 없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욕심마저 다 버립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바보같이 삽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이 나의 인생의 그 어떤 목적보다 우선되어질 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잃는 자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치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은요, 뭔가 아주 멋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끼워 맞추는 신앙인의 모습 살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내가 원하는 나라에 끼워 맞춰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나라의 타겟을 하나님 나라로 두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라, 나의 원함과 내가 원하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타겟으로 되어져 있는 꿈과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성공과 나의 멋진 미래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재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때 만난 제 후배가 살고 있던 집이 가족들이 다 육군사관학교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희한하다. 왜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살고 있을까? 그 사관학교에 속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국가대표 사격 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끔 전시 상황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어도 북한과의 어떤 대치 상황이라든지 공격이 가해진다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격 코치들이나 사격 선수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는데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스나이퍼처럼 현장에 배치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 들기를 누군가를 죽이는 총이 잘못 사용되면 살해도구, 범행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이 총을 잘 사용하면 국가를 살리는 총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사격대회나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 총을 잘 사용하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타겟을 향해서 쏴야 하고 어떤 타겟과 어떤 목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린 잘 생각해야 돼. 이 모든 것은 내가 들고 있는 총이에요, 총. 내가 들고 있는 인생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린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재료를 인생의 마지막 타겟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재료를 타겟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재료를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료를 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타겟으로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 자꾸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내 것만 채우려고 하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되는 그 마지막 타겟을, 그 타겟의 관역의 선을 흐릿하게 잃어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타겟은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겟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정중앙에 총알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타겟입니다. 그 타겟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중에 인생의 재료와 총을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격수는 언제나 타겟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으니 주님 사용하시려고 할 때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게 들어 쓰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재료를 타겟으로 착각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잘 마련하여 타겟을 향해 정중앙으로 조준하고 가치 있게 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편안함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도구와 재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재료가 나의 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재료가 되어 마지막 타겟 주의 나라를 향하여 끝내 정중앙에 조준하고 그 총을 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마지막 날 주님 얼굴 배울 때에 주여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와 노래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